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영무 글쓰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들의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예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무교회가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527장 찬송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수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2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21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듣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분초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저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지만,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낙오되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쓰러진다면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혜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는데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살아갈 때에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또 무엇을 찰 때든지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나라 제품이냐,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봅니다. 그 이유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제품을 만들면 그 회사는 자신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를 하고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날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오늘 설계하는 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되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지혜 있는 처럼 행하려면은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사망의 잠에서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춰준 그 모습대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 있는 삶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과 어둠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하여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세히 살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관과 신앙관이 정립된 사람은 지혜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기복주의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도 받고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집을 잘 짓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과거에 남성 중심의 정치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도 남성 중심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이 여자며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는데 어느 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워싱턴 DC에 가서 이제 백악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콘돌리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 백악관에서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그런 것 같았지만은
그 목사님은 그 딸에게 그 백악관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콘돌리자는 그 축복받은 기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의 일을 다해서 나중에는 정치학과를 19세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는 그 학교에서 명예전당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에 인턴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나이스 장관으로 그는 임명이 되게 됩니다. 흑인이었고, 최초의 흑인이었고 여성이었는데 그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콘돌리스는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흑인들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벌어들이라는 말이죠. 인간은 시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허비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카이로의 시간에 오늘 우리들이 특별한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눈으로 보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비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자기 인생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름답게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충남의 한 서산의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쯤 김경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권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해변가에서 녹슨 깡통을 주워가지고 신기하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그것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폭탄이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두 팔을 잘리게 됩니다. 그는 방 안에서 중학교도 가고 좌절과 낭망으로 세월을 보내며 심지어는 안 좋은 약을 먹어서 정말로 장기가 손상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저녁마다 간신히 살아서 술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꿈이 없는 그런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방하는 그 집에 어머니가 교회에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17살 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에 부흥상회가 있었는데 두 팔이 없는, 그리고 발 하나마저 잘려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광고지를 그 청년 학생에게 놓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두 팔이 없어서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길래 나보다 하나도 발까지 하나 더 없는가.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서 새로운 꿈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구원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그 두 팔에다가 하나는 낫을 들고 하나는 그 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염전에 있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염전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염전의 사장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염전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12,000평이라는 그 염전을 갖고 오는데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10분의 1은 어려운 가정, 이웃들, 사람들에게 해마다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나중에는 그 군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나눠줘야 될 그 물품들을 놓고서 내가 너무 팔이 아프고서 힘들기 때문에 군청 직원들을 하여금 그것을 하라고 그것을 물품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 군청 직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일을 이름도 빚도 13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두 손이 없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김경화라는 사람의 간증 중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기쁨을 주셨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행복을 찾으라고 보람을 찾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뜻을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그 일에 전념해서 놀라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학과 학생들이 세상을 빛내는 비즈니스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 바로 이 회장이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을 찾아내는 일을 1990년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섰을 때에 80개 나라에 170개 그 지역에 약 5,000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의 언어, 습관, 문화,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기업 현황들을 꿰뚫어 보는 일에 약 1조 원을 20년 동안 투입을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의 5,000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바로 오늘날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인의 비즈니스 그 그룹들이 삼성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애플과 동등시되는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경에 바로 그 지역가들, 지역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20년 동안 이상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지역 전문가들이 바로 그것을 깨뜨리고 있었던 그 삼성의 이 회장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CEO가 그 지역에 쏟아내는 수억의 그 생각지 못할 전략과 깨뜨려보는 그 뜻,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고 그걸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고 교회를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의 공동체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라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사랑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내서 모든 시간을 드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는 것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상의 명령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고 육체적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각도 세속적이고 추구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내용도 세속적이고 가치관도 세속적입니다. 이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방탕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찾는 게 뭘까요? 그런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성령의 충만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두나미스인데 바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박승희라는 농구부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도에 미국에 가서 농구 코치 지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프로농구의 초대 감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기력병에 걸리게 됩니다. 점점 온 근육과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면서 나중에는 눈동자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쓰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도 떠나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을 때에 그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한 여성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써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병이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쓰는데, 그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벌레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도 벌레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쓸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보여주면서 짧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될 존재, 그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가득 찬 글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성도들, 그런 눈동자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도 그는 많은 사람에게, 절망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피는 들판이나 험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 주위에 저 다문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아직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영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또 가정과 직장 위에 애들의 아이들과 주변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